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62절까지 죄송합니다. 본문이 좀 길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62절까지의 말씀.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함께 손 흔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손을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와서 행복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매주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한 2달 넘게 못 보다가 이렇게 매주마다 다시 만나는 게 뭐랄까 좀 기대가 되고요. 제 속에서 흥분이 돼요. 속에서 진심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리고 순환, 고난을 채찍질 당하시기 전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랄까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되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은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39절과 40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중요한 일은 그분께서 기도하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표현이 뭐냐면 주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셨습니다. 기도하라, 이 얘기를 자꾸 목사가 하면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안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좋지 않다고. 근데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만이 아니라 신앙이 생활이기 때문에 생활은 반드시 습관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야만 여러분이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에 밴 습관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안 하면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리고 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40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도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합시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 하나 있죠. 나 시험 들었다. 나 시험 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시험 들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 기도 안 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자고요. 그대로 말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시험에 들었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평소에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영광의 자리,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을 항상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12명의 제자가 다 소중했지만 예수님께서 좀 더 편하게 생각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따르면 모든 제자들에게 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라고 청한 제자들이 있고요. 중요한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제쳐두고 편하게 생각하는 제자들 데리고 가셨어요. 항상. 마가복음 14장 32절을 보세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얼마나 심각한 고민입니까? 예수님께 죽기 직전에 순환 받을 것을 아시면서. 근데 누구만 데려가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극심한 깊은 고민과 번뇌와 슬픔에 빠져있는 예수님이 누구만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시면서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 마음에 그런 것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같이 기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마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표현하셨던 그 예수님의 깊은 번뇌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셨다는 거죠. 왜 이 세 사람일까요? 가만히 보니 이 세 사람은요, 그동안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까이 지내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영광의 자리,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늘 함께 있었던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최초로 살리신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 이 세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이 사람이 일어나는 이 기적의 현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함께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요, 또 다른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또 초청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예수님께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신 그 변화산 사건을 누구에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런 분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눈앞에서 딱 볼 수 있도록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변화산의 특별한 기적, 특별한 영광을 체험한 사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로 청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남들보다 더 큰 영광을 경험한 자들,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님은 또 하나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니 더 깊은 기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남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남보다 더 큰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요구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광의 자리에 청함받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죽은 딸을,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역사를 눈앞에서 보는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변화산에 초대받았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나는 예수님께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는 싫어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는 동참하기를 원하지만 기도의 자리에는 동참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영광을 보고 은혜를 체험하는 변화산은 좋아하지만 기도해야 되는 감난산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종결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기도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도를 마무리하실 때 어떻게 마무리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내용도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되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기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의 뜻을 내 삶에,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과 내 삶에 이루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로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하여 로마 군인들을 끌고 옵니다. 불러서 데리고 오죠. 그때 대제사장도 함께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입맞춤으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베드로에게 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5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라고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베어가지고 귀를 떨어뜨립니다. 칼솜씨가 아주 정교했던 것 같아요. 어부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귀만 싹 뺐대요. 그냥 끔찍하죠.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 받으시기 전에 하셨던 두 번째 일은 그의 손으로 사람을 치료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손이 누군가를 치료하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지 않고 베드로를 닮았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손에 검을 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다혈질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로마 군인들이 지금 와 있잖아요. 최소한 수십 명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12명보다 더 훈련된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100여 명 가까이는 왔을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그런데 베드로가 흥분을 해서 이성을 잃었어요. 칼을 뽑아가지고요, 대제사장의 종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종의 귀가 베었습니다. 지금 로마의 군인들이 무장하고 와 있고요. 로마 군인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긴장감을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 한쪽에서 먼저 칼을 딱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편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일제히 다 칼을 뽑겠죠. 그래서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군인들이 다 달려들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는 다 죽어요. 한순간에 제압당하고 한순간에 몰살당하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는 명분하에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딱 뽑아버리면 순식간에 로마 군인도 칼을 뽑고 같이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죽습니다. 예수님도 끝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귀가 잘렸지만, 귀가 배임당했지만 예수님이요, 그들이 한가운데로 들어가셔가지고요, 그러니까 멈추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귀를 잡으시고 그 귀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순간에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 다 산 거예요. 제자들이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상황인지?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귀를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급박하게 치료하신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검을 다시 꽂으라,
말씀하시면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검 때문에 망할 뻔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검 때문에 다 몰살당할 뻔했다고요. 근데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51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글 번역,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요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되게 부드럽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No more of this.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으라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 무섭게 말씀하셨다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두 자루의 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고의 귀를 벤 사람을 찔러 죽일 수 있는 검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의 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두 자루의 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입술의 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검을 휘두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었던 그 검이 아니라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검으로 찔렀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이 찌르는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감싸주는 손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에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없다면 우리의 손이 그런 일을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 닮은 무릎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 닮은 손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눈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이 눈을 묵상할 때 은혜가 되었어요. 이날 밤에 베드로가 여러 눈을 만납니다. 그전까지는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날 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이날 밤이 매우 추운 밤이었다라는 겁니다. 추웠어요. 54절부터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도망갔던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자기의 정체가 탄로날까 봐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55절에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55절 보시면 사람들의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다니. 분명히 54절의 베드로는요 자기의 정체가 탄로날까 봐 드러날까 봐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55절의 베드로는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앉았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게 54절과 55절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빛이 있으면 자기 얼굴이 보이게 되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들어가서 앉아요. 베드로는 그동안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왜 지금 불 앞에 앉아 있을까요? 왜 앉아 있을까요? 추워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날 밤은 무지하게 추운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불 앞에 가가지고요 불을 쬐고 있었던 거예요. 불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눈을 만나는데 그 눈이 어떤 눈이냐? 56절부터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첫 번째 만난 눈은 여인이 주목했던 눈이었습니다.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첫 번째 베드로의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 부인을 이끌어낸 눈은 주목하는 눈이었습니다. 주목하는 눈은 무엇입니까? 관찰하고 자세히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가를 관찰하고 살피는 눈이 그날 베드로가 첫 번째로 만난 눈이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불을 막 쬐면서 추우니까 불을 쬐면서 이 여종과 이 여인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전전긍긍했을까요? 나를 알아보지는 않을까? 막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불을 쬐고 있었겠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그 매서운 눈이, 그 주목하는 눈이
베드로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주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안 떠났을까요? 추워서. 별 대단한 이유 아닙니다. 추워서 못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뻔뻔하게 부인하면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너무 추웠거든요. 자기를 주목하고 관찰하고 의심하는 눈을 만났지만 베드로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주목하는 눈이 그 사람을 한 발자국도 움직이게 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날 두 번째로 만난 눈이 있는데요. 58절과 59절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베드로를 보면서 의심했을까요? 아, 베드로 맞는 것 같은데? 저 분명히 베드로인데? 얼마나 자세하게 베드로를 살펴보고 관찰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부인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만난 눈은 의심하는 눈이에요. 아까는 주목하는 눈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확정해가지고 의심하고 있는 그 눈으로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가면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왜 걸렸는지, 왜 자기가 갈릴리 사람인 게 걸렸는지 탄론한 이유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이때 모여있을 때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말을 해가지고 걸린 거예요. 26장 73절에 보시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포명한다 하거늘. 내 말소리가 너를 포명한다.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영어 성경 보여주세요. Your accent gives you aw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액센트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촌놈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의 시골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사투리를 막 쓰면서 나 시골 사람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한 범인이 경상도 사람인 범인이 경상도에서 죄를 졌다가 서울의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범인이 취조하면서 너 경상도에서 왔지? 그랬는데 지는 아니라 이러는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나 봐요. 제가 맛깔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전라도에서 온 범인한테 너 전라도에서 왔지? 그랬는데 이 사람이 시방 지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난 서울 출신이요. 이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딱 보면서 확증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그 도당이지? 같은 부류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눈도 베드로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불 옆을 떠나지 않았고 계속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왜요? 추워서. 별 대단한 이유 아닙니다. 추워서. 너무 추워서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베드로가 한 종류의 눈을 또 만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입니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그 어떤 눈도 베드로를 한 발자국도 움직이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눈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가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웁니다.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주목했던 그 매서운 눈, 자기를 의심했던 그 무서운 눈, 그 눈들이 베드로를 한 발자국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눈을 만나자 이 추운 날 베드로가 불가를 떠나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 베드로를 움직이게 만든 이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아이고, 너 같은 것도 수지자라고 둔 나도 참 불쌍하다. 이런 눈이었을까요? 나 3일 뒤에 부활할 건데 그때 두고 보자. 이런 눈이셨을까요? 이날 베드로가 바라본 예수님의 눈은요,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여러분 눈으로도 할 수 있겠죠. 말로 해야 합니까?
눈으로도 용서는 보이고요. 그의 눈만 봐도 사랑이 보이고요. 이해함이 그의 눈만 봐도 보이는 거예요. 이날 예수님은 눈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너를 이해한다. 그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 눈을 베드로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 사랑의 눈을 견디지 못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관찰하는 눈을 가졌습니다. 아주 탁월한 눈, 관찰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눈, 정죄하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발자국도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눈만이, 사랑의 눈만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오늘 부부주일로 주일을 지켰을 겁니다. 부부주일, 원래 규정대로 부부주일이니까 남편이니까 아내들에게 먼저 부탁하겠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바라봐야 되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남편을 변화시키시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남편을 관찰하는 눈, 의심하는 눈. 요즘 부부의 세계가 히트를 치고 있는데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아유 속이 터져요. 한없이. 그 눈으로는요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눈만이 사랑하는 남편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절대 못 바꿉니다. 사랑 아니고서는 바꿀 수 없어요. 남편들에게 말씀드리면 어떤 눈이 아내를 바꿉니까? 관찰하는 눈, 주목하는 눈으로는 아내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만이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덮어주고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부는 용서와 이해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부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봐야 되는 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눈만이 자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 아니고서는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한 발자국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요? 삶의 상황이 너무나 춥거든요. 내게 맡겨진 현실이 너무나 춥거든요. 사랑 아니고서는 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곳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눈입니다. 교회들이 왜 시끄럽습니까? 주목하는 눈, 의심하는 눈, 관찰하는 눈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취약한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교회만큼 깨지기 쉬운 공동체, 그런 단체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단체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단체는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동호회를 예를 들어도 동호회도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대학은 아무나 못 가요. 입학 기준을 통과해야만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회사도 아무나 못 갑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기준에 합격해야만 회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진입장벽이 없습니다. 누구나 옵니다. 아무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나와 코드가 안 맞는 다양한 사람, 나와 대화거리가 없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또 교회는요, 누구나 왔다가 누구나 떠납니다. 화가 나면 당장 내일부터 안 나와버려도 내 삶에 불이익이 없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관찰하는 눈으로 서로를 지켜보면 교회는 재앙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주목하는 눈으로 서로를 지켜보면 교회는 폭탄 맞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교회에서 왜 그렇게 행동하지? 그러는 것이요. 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내 눈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찰하는 눈, 의심하는 눈, 주목하는 눈, 이 눈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서로가 가질 때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용서의 눈을 경험한 뒤에 자신도 그 예수님의 눈을 가지게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거든요.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요, 자신의 이 허물을 덮어주신 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사 얘기를 잠깐 하면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지만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큰 박해가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기도 있고 박해가 조금씩 잦아들어서 평화가 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박해의 시기에는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자신의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서 목숨을 내걸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배교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극심한 박해의 시기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했지만 그 시대에 순교한 자보다 배교한 자들이 훨씬 많았다고요. 왜냐하면 목숨을 버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박해의 시기가 끝나고 박해가 끝나고 평화의 시기가 돌아오면 배교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입술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마다 교회 안에서는요,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배교한 이 사람들을 다시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줄 것이냐, 아니면 받아주면 안 되냐, 특별히 순교자의 가정이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순교자를 배출한 가족들이 내 남편은 신앙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초대교회에 그런 논쟁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교회의 으뜸 가는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받아줍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나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배교자들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교회는 다시 그들을 받아주기로 결정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일제 신사참배 시대 때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 앞에 천황 앞에 절하는 거, 이것은 국민 의례다,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서 그 천황 앞에 절하지 않았던 많은 목회자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순교했습니다. 근데 언제나 배교자들이 더 많죠. 해방과 독립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순교했던 목사들은 죽었고요. 아직도 배교했던 목사들이 목회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받아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논쟁거리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신앙의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받아두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넘어졌다가 회복됐기 때문에 배교에서 넘어진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 예수님의 이러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이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우리 가족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를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손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눈을 닮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무릎을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의 손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손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가지고 있는 검으로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검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관찰하고 의심하는 눈이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눈으로 예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얼음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심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왜 넘어졌을까요?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결국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십니다. 이전에 행했던 그의 일들을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고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잘못된 그의 정의감에 삐뚤어진 예수님을 위한다는 그 마음에 12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까지 한꺼번에 몰살당할 뻔했던 위기를 만들었던 사람,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를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배교자들을 용서하고 받아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미 용서받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용납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닮은 손과 예수님 닮은 무릎과 예수님 닮은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시험 들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받고 있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손이 있기를 원합니다.